지장제의를 맞아서 이렇게 법연사에 오신 거를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장제의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지장보살님의 지장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지장보살님을 더 이렇게 공덕이나 그분의 원력을 더 찬탄하기 위해서 아마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모셔서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지장보살님의 그것을 더 이렇게 빛나게 아마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모시는 것 같으면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관세음보살님을 잘 모시는 것도 똑같은 그런 원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것이 좋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부처님의 큰 그 위신력으로 보면 지장보살님의 역할이나 관세음보살님의 역할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장보살님은 영가님들을 위해서 더 조금 힘을 쓰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관세음보살님은 살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보문포무에 보면은 물에 빠진 경우에 그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칭송하게 되면, 염하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불이 나서 불길에 화염에 휩쓸려 있을 때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구해준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또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잘 알다시피 지옥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원력을 갖추신 분이다라고 하니까, 지옥에 계신 분이라고 하니까 영가님들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옥에 있는 분들이 영가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죽고 나서 가는 세상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이게 우리 현실의 속에서 겪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옥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지옥고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염하게 되면 그 지옥고를 벗어난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느 때 지옥에 있는 건가라고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분노심이 올라오고, 또 도저히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잘 안 풀려서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가만히 보면은 지옥고를 겪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내가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이 응급실에 한번 가서 이렇게 보면, 응급실에 누워있는 이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다름이 없구나. 내가 뼈가 금이 가서 또 뼈가 부러져서 이 고통을 겪는 그 고통이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옥고를 겪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옥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보면, 지장보살님의 그 원력을 잘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고, 관세음보살님의 그 원력을 따라서 우리가 지옥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픈 사람도 병에서 낫고, 또 내가 바라는 일이 아들을 놓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들이 점지가 되고, 딸을 놓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것 같으면 딸을 놓게 되는 것이,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다라고 보면,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님의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이렇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해주는 분들이 보살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지장보살이고 누가 관세음보살인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어머님이, 우리 모친이, 또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지장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는 배가 고프면 엄마라고 부르면 바로 그 젖을 물려주고, 또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엄마라고 부르면은 다 와서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시고, 내가 아플 때는 엄마라고 부르면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게 어머님의 역할인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종교적으로 보면은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보면 누가 관세음보살이고 누가 지장보살인가라고 보면은 바로 내 부모님이 지장보살이고 내 관세음보살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엄마 역할이,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회인으로서의 이 역할이 결국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내가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지장제일날 여기 오셔서 또 기도하고, 또 영가님들을 위해서 천도하는 것도 내 부모님을, 또 나하고 인연되어진 분들, 그 영가님들에 대한 감사함과 또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결국은 내가 현실 속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놓는가 하면은, 이런 지금 내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러시었다.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중에 하늘 사람들이 천상의 복을 다 받고는 5가지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혹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게 된다. 그때 이와 같은 천인의 남자나 여자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를 맞이하여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혹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번 보고 예배하게 되면 이 모든 천인이 하늘의 복을 더욱 더 늘리고 큰 쾌락을 받아 영원히 사막도의 가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물며 지장보살을 보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하여 여러 가지 향과 꽃과 어복과 음식과 보배와 영락들을 가지고 보시하고 공양함이겠느냐. 그리하여 얻은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장경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복을 계속 영원히 누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수가 있는데, 우리 불교적인 교리 체계로 보면 천상의 복도 복이 닿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1대는 말 그대로 그 집안 가문을 일으킨다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집안 가문을 잘 이렇게 이루어서 재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2대는 그 아버지의 고생한 것을 보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3대 때가 되면은 1대, 2대 때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고생한 것을 잘 모르고 어느 날 자기가 전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소중하고 귀하고 어렵게 모아놓은 그 재산을 유지하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3대가 되면은 그 가문이 그냥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아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우리 인생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라는 이런 일들이 영원히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영원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복이 다하기 전에 또 복이 다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장보살님을 위해서 또 지장보살님을 찾고 또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만들고 지장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이런 그 복을 짓는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전화를 받으세요, 보살님. 전화 받으시고, 예, 우리가 지금 중요한 지금 법문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예, 예,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받으세요. 예, 예, 뭐 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거나 이제 이 법회에 오면은 제가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모험을 해놓는 것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나가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제가 어쨌든 우리 법륜사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이렇게 감사함을 느낍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제 아주 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공양간에 이제 공양을 열심히 오늘 그 보살 안 오셨네. 열심히 이렇게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한 보살님 팀들이 공양을 이렇게 한 분이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유 공양을 왜 안 하시냐 하니까 신발을 잊어버렸대요. 신발을. 그래서 너무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법륜사 처음 왔답니다. 그것도 참 인연이죠. 법륜사 처음 왔는데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가 하면은 요새 그 이재용이가 신는 신발 때문에 아주 대박이 난 신발이 있답니다. 그래요? 스케쳐. 뭐 아주 저도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신발을 귀하게 이제 사서 처음 신고 왔대요. 법륜사도 처음 오고 그다음 처음 신고 왔대요. 그래서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새 신발을 신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왜 왔냐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법륜사 좋다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친구 따라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왔는데 그 친구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처음 이렇게 법륜사 왔는데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들어오셔도 돼요. 예. 예. 그래 친구 따라왔는데 그 정말 자기로서는 이제 큰맘 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입춘이라고 하니까 입춘의 기도를 법륜사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와가지고 법당에서 주지신 법문을 잘 들었답니다. 잘 듣고 기분 좋게 이제 올해는 그냥 기분 좋게 입춘을 맞이와서 잘 해야 되겠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법당을 나갔는데 신발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둘러보니까 헌 신발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보살이 240이랍니다. 그런데 그 헌 신발도 240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갔는갑다 해서 종무소 내려와가지고 신발이 누가 신고 가서 내 신발이 없다라고 종무소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종무소에서 다 시큰둥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심각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종무소에서 야 신발 찾자 하고 전부 다 뛰어나가야 되는데 종무소는 또 종무소대로 이제 바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종무소 또 직원들 보니까 더 열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그냥 야 액땜했다고 생각해라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지스님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지스님 앞에서는 화를 낼 수가 없고 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차 마시러 한번 제가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 제가 차를 모시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처음 와가지고 새 신발을 신고 이렇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이 정말 절집에 와가지고 자기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다는 거. 여기는 다 좋은 사람만 있고 여기는 다 말하자면은 신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신도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법륜사가 이게 지금 신도들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죄는 법륜사 주지가 이게 말 그대로 박복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찾아주도록 내가 하겠다 하고 이제 신발 찾습니다. 신발 바뀐 사람 찾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보살님 그 헌 신발은 이렇게 벗어놓고 내가 우리 법륜사 신발 주인을 찾습니다 하고 법륜사 앞에다 내가 걸어놓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보살님도 웃으시면서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법륜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 하고 아침에도 종무소 직원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자은아도 자기 신발을 잊어버렸다네. 제 것도 잊어버렸어. 아니, 신발을 거기다 넣고 들어갔는데 없고 흰 신발만 있는데 그 오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밥 먹고 계시더라고. 제가 저하고 같이 왔던 분이 지장점에서 금강병원에 신발을 바꾸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찾아준 거야. 그러니까 메이커가 비슷하니까 이건 줄 알고 신고 내려오신 거야. 그래요? 식사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가갖고 이거 신발 바뀌신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 신발이 아닌 거야. 제가 나중에 가지고. 그거는 이제 의도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비슷한 거는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거는 새 신발을 신고 간 거예요. 헌 신발을 벗어놓고. 이건 의도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몰라가지고 신발을 바꿔 신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성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절집에 의도성을 갖고 새 신발만 딱 보면 채가는 사람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그 보살을 좀 어떻게 우리가 CCTV를 달든지 뭐를 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또 다르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새 신발이 없어서 만약에 내가 신고 온 새 신발을 신고 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엄청 큰 복을 짓는 거예요. 예? 안 그럴까요? 그 신발이 없는 내 신발을 말하자면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내 신발을 신고 갔다. 내가 갖고 있던 묵었던 업장 또 내가 갖고 있던 나쁜 업이 저 사람을 다 가져가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제발 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업이 좀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얼른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새 신발을 좀 신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좀 신고 가게.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 바라는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지금 뭐 이렇게 공개도 될지 모르겠는데 딸이 좀 시집을 갔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헌 신발 남겨놓고 보살님 새 신발 신고 간 그 공덕으로 아마 딸이 빨리 시집 가기를 바라겠다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더니 그거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일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법륜사에서 좀 그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대책을 언론을 해보니까 새 신발을 신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신발 주머니를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신발을 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좀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몰라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신발을 이렇게 바꿔 신고 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새 신발을 이렇게 말하자면 훔쳐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새 신발을 오늘 새 신발 신고 오신 분 계시나요? 내가 이거 법회 때마다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양심에 우리가 지금 인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혹시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마음을 또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제 우연찮게 새 신발을 보면 욕심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불자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원력과 그런 큰 서원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갖자 하더라도 순간 놓치게 되는 것이 이게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욕에 욕심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염하고 지장보살님을 염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분들의 마음이 좀 바뀌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잃어버린 마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장보살님 또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새 신발을 신고 왔을 때 내 신발을 탐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벗어주는 것이 지장보살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장보살님이 왜 지장보살님인고 하면은 여러 또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춥고 헐벗은 사람을 보고 옷이 없는 사람을 보고 지장보살님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줬다는 거잖아요. 벗고 있는 헐벗은 사람을 보고 자기가 있는 옷을 다 벗어주고 보니까 자기가 알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그 지금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땅에 숨었다라고 해서 땅지자 그 숨길 장자 땅에 숨겼다라고 하는 게 뭘 숨겼는가 하면은 자기 발가벗은 모습을 이렇게 숨겼다라고 하는 이런 또 설이 있습니다.